오늘 마태복음 강의 16탄입니다. 소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특히 여러분 오늘 설교를 주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주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관상기도, 레노발에 기타 신비주의적인 어떤 영성 훈련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통계시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이렉트로 듣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으로 듣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성경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정확하게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요? 뒤에 나옵니다. 맨 끝에 나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똑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하는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먼저 여러분 하라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보시듯 주의 명령에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에게 세례요한은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라신 데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제가 그 노아 편 설교하면서도 한번 이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가끔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여지기도 힘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를 다 세밀하게 세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것들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사람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 라고 명하신 데는 반드시 뜻이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명하셨을 때, 성경에 어떤 것을 내가 읽었을 때 그것이 내 머리로 이해되고 판단되어서 이거는 내가 좀 순종해야지. 이거는 순종이 안 되겠다. 라고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하면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써놓으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에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속된 말로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다고 하는 어떤 가증스러운 것들, 더러운 것들, 그 음식들이 거기에 가득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는 그거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실갱이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말하시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결국 먹습니다. 그리고는 고넬료를 만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고 이해됩니다. 만약 베드로가 끝까지 거기서 자기의 옳다는 바를 지켰으면 베드로에게 고넬료와의 만남은 글쎄요 어찌 됐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순종 이후에 이해가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이것도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죽으라는 거거든요. 당시 요단물이 굉장히 범람했습니다. 건너기 힘들었습니다. 요단가의 물속으로 들어가면 요단에 휩쓸려 죽어버립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죽으라는 뜻인가? 여호수아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를 압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에 들어가서 그 물이 허리쯤에 차자 그때서야 요단의 물이 말랐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물을 밟은 후에나 순종 후에 하나님께서 왜 요단물가로 들어가라고 명하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오해에서 이해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가끔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명하시고는 합니다. 성경에 종종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식 갖고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모두 다 헤아리고 모두 다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은 교만입니다. 성경에 하라고 명해져 있으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즉 이해란 순종 뒤에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이해 먼저 그리고 나서 요거는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그렇게 순서가 바뀌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에 이해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 어쨌든 무조건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면 이해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써놓으셨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예를 들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것 때문에 그랬군요. 우리를 위해서였군요.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에서 같이 함께 하나님과 알콩달콩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명하셨군요. 차 작가님의 그림 중에 제가 차 작가님을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그림이 참 영적입니다. 굉장히 영적입니다. 이번에 마정호의 집 뒤편에도 있는 사랑 고백.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만화 뒤편에 그렇게 돼 있죠.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뒤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회복교 성도 여러분, 먼저 순종하십시오. 주께서 왜 포르노를 보지 말라고 하는지, 왜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지, 왜 남을 험담하지 말라고 하는지 먼저 포르노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이를 악물고라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장으로 순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17절을 보면요.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처럼 하늘에서 음성이 났다. 그리고 음성을 듣는다. 이런 어떤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다.
이런 어떤 현상을 근거로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한다며 관상기도, 레노바르 이런 어떤 신비주의적인 현상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복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당장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교회 안에서 직통 계시를 들으면서 여전히 회복교회를 나오신다. 나오지 마십시오. 나오지 마십시오. 당신 되게 위험한 사람입니다. 회복교회는 직통 계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인정하지 않습니다.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회복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뜻인지 제가 명확히 오늘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17절을 보십시오.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목적 있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이 무엇을 위한 수단이었는지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하는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모르시겠습니까?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다? 봐라, 멋있지? 멋지지? 야, 나 하나님은 있잖아. 하늘에서 음성을 발하시는 분이다. 멋지지? 너희들 나를 경배해. 이게 본질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성령을 받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이 사람은 너희가 보는 이분,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본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란 바로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기록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란 거듭 반복하지만 여러분이 직통계시를 받고 비몽사의 무슨 희한한 음성을 듣고 내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인제 온다. 내가 이렇게 정말 여러분 정신들 좀 차리십시오. 정신들 좀.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수단입니다.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꾸 엉뚱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신비한 좀 그런 것 좀 하지 마십시오. 좀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소나무 뿌리 뽑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그게 정말로 갈망되면요. 말씀 좀 읽으세요. 말씀 좀. 더욱 말씀을 사모하세요. 더욱 성경을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거듭 반복하지만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잖아요. 하늘로부터 하는 음성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수단이 음성이었다고요.
제발 직통기 시에 여러분이 뭐라도 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한껏 떠받들여지는 그런 교만의 문에서, 교만의 어떤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여러분 직통 계시는요, 교만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여러분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가정합시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한국에 800만의 성도가 있는데 아무도 직통 계시 못 듣는다? 나는 듣는다, 직통 계시. 나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지. 여러분 그 사람을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직통 계시예요. 직통 계시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한껏 교회에서 내가 멀어도 된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통로가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아요. 교만하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낮아져. 너희들 높임받고 싶어? 섬겨. 이게 성경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교만하도록 어떤 교만한 건덕지가 있도록 그런 통로를 만들진 않아 버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직통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나 직통 계시를 듣는다는 사람들 그들의 열매를 보세요. 마치 교회에서 지들이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한껏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이리해라 저리해라 감나라 배나라 막 다 간섭하고 참견하고 희한한 짓들을 다 하고 있어요. 음성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교만이에요. 성경 외에서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 교만이에요. 교만 떨지 마세요. 교만 떨지 마세요.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교만 떠는 사람 치고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제발 정신 차리시고 더 이상 그런 신비적인 것에 창념하지 마시고 오늘도 성경을 보세요. 정말 음성을 사랑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신다면 오늘도 성경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린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악한 영의 음성일 가능성이 95%예요. 제가 봤을 때는. 95%예요. 특히 지금처럼 미혹이 극을 달리는 첨단의 시대에 직통계시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긴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미혹당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면 족합니다. 회복교회는 말씀이면 족합니다. 그 이상 나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상 나아가고 싶은 사람은 거듭 반복합니다.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랑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회복교회 내에 혹은 온라인상에도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듣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비위땅이나 맞추려고 오늘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분 나쁘면 나오지 마십시오. 카페에 탈퇴하십시오. 탈퇴하십시오.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한 명도 안 나와도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십니다. 직통계시 인정 안 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인정 안 합니다. 회복교는 오직 성경만 인정합니다. 오직 말씀만 인정합니다. 잘 새겨 들으시고 거듭 반복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도 듣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사랑하는 자리로 더 빠르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예언들의 완성이 되어 있고 모든 신비의 완성이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이 전부 다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수많은 우리를 향하신 음성과 뜻들이 이 말씀 안에 말씀이면 족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1대1로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직통계시형으로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무지함과 저들의 지각이 없음을 주님 속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별도로 듣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몸부림치거나 소나무 뿌리 뽑는 그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하는 안타까운 일을 자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회복교회 성도의 모임들 안에 오늘도 직통계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일을 꺾어주시어서 속히 성경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오직 성경이면 된다는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심장에 새길 수 있도록 성경을 벗어나는 어떤 것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